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4장 17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가 천국 전파인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4장 23절에서 천국 전파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가르침과 고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태는 이어서 5장에서 7장까지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8장에서 9장에서는 고치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서는 그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고치심인데 10가지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기적 이야기가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또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두 가지로 양분하면, 하나는 자연을 다스린 기적, 또 다른 9가지는 사람의 질병을 다스리시고 고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모두 합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사탄의 통치하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8장에 5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야기, 다섯 번째가 귀신 들린 후 두 사람의 치유 기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을 보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 아프지도 않는 곳, 귀신에게 억압받지도 않는 곳, 자연의 재해를 당하지도 않는 곳인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러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렇게 철저히 순종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시킵니다. 천국 사역을 계승시키십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도록, 또 천국을 전하는데 쓰임받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에서는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8장에 이어서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기적 이야기의 공통점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십니다. 두 맹인에게, 두 시각장애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때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중풍병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 모두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 관리가 딸이 있었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또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봐야겠습니다. 만약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대로 그 아버지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12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그 사역자로 보내십니다.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5절 6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해외 선교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의 끝장에 보면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말씀은 선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주변에 가까운 이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이들에게 먼저 전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만 하지 말고 능력도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는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 그리고 그 능력 행함은 무료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또 그런데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돈벌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평안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발의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할 때 환영도 있지만 거절도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받을 때 그러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핍박을 받을 때는 뱀처럼 또 지혜롭게 피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복음 전파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핍박이 좀 덜한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지혜롭게 하라 하는 것이죠.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순결이라는 것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 핍박을 받아야 할 상황이면 받으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무모한 충돌을 피하라 하는 것이죠. 억지로 일부러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전도하기가 더 용이한 곳, 핍박이 덜한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돼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핍박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제자들도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비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참새보다 훨씬 귀한 제자들 돌보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박해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가정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처럼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십장을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도 12제자처럼 예수님의 복음 전파자로 파송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말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무모하게 핍박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께서 또 두 분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아야 될 때가 온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생명까지 내어놓고 핍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탄이나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때로는 가정보다도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복음 전파자로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그리고 입이 되어서 복음 전파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